절로 38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석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은 말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많이 들어봤죠? 고바디스 도미네, 고바디스라는 그런 소설이 있죠. 폴란드의 세인키비치가 쓴 소설로 1905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참 감동 있게 참 거의 3시간짜리 영화인데 얼마나 잘 만드니, 그 당시에 만든 영화, 1950년도에 만든 영화인데 말이죠. 생생하게 실제로 우리가 거의 로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로마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감동적인 영화도 우리가 봤습니다. AD 60년경에 그 소설의 장면을 보면은 AD 60년경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을 때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걸 다 기독교인들이 뒤집어 쓰였죠. 기독교인일 때 불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이제 근데 기독교인들이 많지는 않았죠. AD 60년경이니까 많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박해가 심하니까 이 성도들이 이 베드로 사도에게 베드로 사도 선생님 빨리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벗어나십시오. 피하십시오. 성도들의 이 간곡한 이 권유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이제 할 수 없이 그 박해를 피해서 잠시 로마를 떠나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밖으로 이제 나갑니다. 로마성 밖으로 나가는데 그때 맞은편에서 누가 오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고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물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버리고 가는 내 양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내가 지금 로마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확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환상을 본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 환상을 보고 이 베드로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망설이다가 다시 돌아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로마로 가서 네로에게 붙잡히시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물론 이것은 픽션입니다. 소설입니다. 영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모든 역사가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반드시 달려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그렇게 순교의 영광을 받았죠. 물론 오늘 그 소설이라든가 그 영화는 AD 60년경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죠. AD 33년 주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하신 말씀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좀 맥락이 좀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죠. 이 물음 속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 속에는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매일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 물어보세요. 매일매일 반복해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왜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잖아요. 제자가 뭐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주님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고, 주님 가시는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주님을 향해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오늘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사실상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항상 그 모든 생각과 질문과 모든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내가 있어요. 내가. 그렇잖아요. 오늘 날에 내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냐? 오늘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살까? 내가 오늘은 어디 가서 점심을 어디서 무엇을 먹을까? 나는 오늘 무엇을 할까?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그 나 중심에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대상이 바뀌어야죠. 그 중심이 바뀌어야 되죠. 제자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진지하게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본회퍼 목사님, 본회퍼 박사님은 나치에 저항하다가 결국 순교했죠. 36살에 순교했습니다. 그가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을 썼어요. 제자도의 대가. 그 책에 이렇게 우리에게 참 결정적인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나를 위해서 와서 죽으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도 와서 나를 위하여 죽으라.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백 12제자는 다 주님을 위해 죽었어요. 주님 위해 살다가. 그게 영광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세적식과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옛 계명과 다르지 않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더 풍성한 은혜로 그 의미를 더 깊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새롭게 정의해 주시고 말이죠. 그리고 사랑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해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새로운 기준, 더 확실한 기준을 말씀하신 그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33절,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작은 자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큰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 자식보다 더 작은 자예요. 근데 이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늘 작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임을 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큰 자가 아니에요. 떵떵거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고, 우리는 작은 자임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향해서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제 잠시, 이제 하루밖에 없어요. 하루 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세요. 죽으세요.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그랬죠? 너희들은 내가 오는 곳에 올 수 없다. 요한복음 7장 31절과 8장 34절과 8장 21절에 나오잖아요. 7장과 8장에 너희들은 나아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저가 죽으러 가는가? 그렇게 했죠. 기억나시죠?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거,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지난번에 앞에서도 내가 얘기했듯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 똑같이 일어나라.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3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시기에,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기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까?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3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는 것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따라올 것이니라.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이름 그대로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자란 사람이고 어부로서 뱃사람이에요. 뱃사람으로서 이 바다의 풍랑과 바다의 비바람에서 단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히브리식으로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뜻은 뭐냐면 강이라단 말이에요. 강하다는 뜻입니다. 시몬. 그래서 이 시몬을 헬라말로 바꾸면 뭐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사울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 헬라식 이름이듯이 이와 같이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 베드로는 헬라 이름인데 베드로가 뜻이 뭐예요? 베드로, 페트라가 뭐예요? 바위예요. 바위같이 단단한 사람, 돌같이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강인함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지금은 네가 아무리 강해도 네 의지가 아무리 강하고 네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큰 소리를 칩니다. 큰 소리 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아멘. 베드로가 그냥 허언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까? 그냥? 아니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그랬어요. 베드로의 진심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베드로의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주여 저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는 사실 자기 진심을 가지고 말하거든요. 진심을 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극한 눈빛으로 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38절, 우리 38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것도 내가 진실로 아멘 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마치 쇠방망이로 정수리로 얻어맞은 것처럼 뻥뻥하게 아니겠어요? 자기 자존심도 다 뭉개지고, 그래도 그랬지. 제가 지금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말하는데 진심은 통한다 그러는데 주님 도대체 제 진심 몰라주고 도대체 무슨 말 합니까? 칭찬은커녕 뭐 격려하기는커녕 도대체 그냥 무슨 말씀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자기의 모든 이 자존심, 모든 이 뭡니까? 그의 이 교만과 이 분노, 자기의 열심, 이게 다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베드로는 속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는 아마 속이 썩었어요.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도대체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 진심도 몰라주고. 베드로는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그는 혈기왕성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앞장서서 예수님과 막 다투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대제사장들과 많은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내가 이제 뭐 많은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이다 하니까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 막 멱살을 붙잡았어요. 그때요. 그랬다고 그러죠. 예수님 멱살을 붙잡, 주여 전혀 주님이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고 막 그냥 주님께 대들고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어떤 면에 야망이 많고 말이죠. 나서기 좋아하고 말이죠.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열정적인 단어를 이 혈기왕성한 것을 좋게 표현해가지고 자기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자기의 그 황소 고집 같은 것을 자기의 주관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생각했겠죠. 욕심을 열심으로 그렇게 스스로 속였겠죠. 나서기 좋아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했겠죠. 경쟁심을 남보다 지기 싫은 경쟁심을 충성심이라고 미화시켰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이 베드로예요. 지금의 이 모습, 이 복음에 나오는 지금 13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의 모습과 지금 이 13장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 변화된 게 없어요. 그대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태로 나를 따라갈 수가 없어. 네가 지금 그런 욕망과 그 야심을 품고 여전히 그런 인간적인 열심 가지고 네가 나를 따를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열심의 정도가 믿음의 정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은 네가 그런 상태에서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네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네가 열심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네가 용기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너에게 충성심이 부족한 것도 아니야. 네가 나를 아직은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네가 완전히 깨어지질 않아서 그래. 네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 여전히 나를 따라오기 그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너는 하나도 변화되어 있지 않아. 너는 여전히 너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네 자아를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너는 아직 멀었어. 나를 따라오지 못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왕으로 등극하는 끝을 떠올리는 것을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배부르게 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경제적인 메시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길로 가시는 줄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를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니까 베드로가 나 절대 못 씻습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이 없어. 발을 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종처럼 겸손하게 섬기다가 마침내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 쏟아부으시고 사랑하시다가 죽는 것을 그걸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 한번 보세요.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 영광인지 31절 32절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제 뭐예요? 내일이면 예수님이 죽잖아요.
이게 하나의 영광이 죽으심으로써 메시아가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을 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사랑의 길을 가고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경쟁에서 이기고 많은 사람들보다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다스리는, 이게 영광이 아니다. 그것을 세상은 영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자가 영광스러운 자인 것이고, 그래서 내가 섬기는 자로 확보하지 않았느냐. 세상과 거꾸로 사시면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게.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내가 사랑으로 그렇게 나의 사랑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흘러 넘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손양한 목사님 같은 사랑의 원자탄 같은 목사님 나와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자기 양자로 만들었잖아요. 자기 양자로 삼았죠. 이게 사람의 능력 가지고 돼요? 사람의 사랑 가지고 돼요? 사람이 사랑하는 본성적으로 조건 안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줘요. 다른 거예요.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수치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것을 수치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주어진 모든 것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끝까지 그걸 다 쏟아부으시고 사용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고 사랑하는, 이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정반대 길을 가고 있네요. 정반대 길을 가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어도 정반대로 가는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올바로 따라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천지요? 물론 신천지도 이단 중에 하나지요.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항상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까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오늘 어디 가서 뭐 할 건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맨날 나밖에 몰라. 나밖에. 내가 내 자신의 힘과 내 자신의 지혜로 뭔가 하나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것. 이 자아, 거듭나지 않은 자아. 이 자아가 죽지 않은 한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내 이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너는 아직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소망의 말씀. 이 낙담하고 어두운 면에서 마음의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말이죠. 화가 치면 이 베드로를 향해서 자존심까지 다 뭉개진 이 베드로를 향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36절 하반절에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후 어떤 후예요?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진 후에 그때는 나를 따라오게 돼.
그래서 38절 하반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14장, 15장, 16장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그래서 17장에 이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18장에 이제 잡히시잖아요. 잡히실 때 그래도 베드로는 좀 의리가 있어, 인간적인 의리가 있어가지고 다 도망가는데 겟세마네 기도하다가 다 붙잡혔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다 도망갈 때 이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제사장의 종 드고의 이 귀를 잘랐잖아요. 아주 열심당해. 이 베드로는 열심당원 출신이에요. 시카리 암살자 시카리요, 시카리. 그 무리입니다. 열심당원. 그러니까 의리가 있어요, 이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서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붙잡혀가는데 따라가 제사장 가야바들까지 가죠. 18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멀찌감치 떠나가는데 이제 추우니까, 새벽이 되니까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어요. 그런데 계집종이 하나 와가지고 너도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자 아니야? 너도 말투 보니까, 너 사투리 보니까 너도 그쪽 갈릴리 사투리 쓰네. 너 여기 예루살렘인데 왜 갈릴리 사투리 쓰냐?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이야. 너도 그게 부하지, 제자지. 그러니까 뭐 아니야, 나 그럼 몰라.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3번째는 저주까지 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닭이 꺾여 하고 울더라.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밖으로 혼자 뛰쳐나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모든 자존심마저 다 깨어집니다. 그렇게 깨질 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21장에 물고기 잡으러 옛 생활로 돌아갔잖아요. 그때 갈릴리에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딱 한 가지. 시몬의 아들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다른 거 안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옛날에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어요?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베드로의 답변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제는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이 다 아시지요. 나를 주장하나 안 해요.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없어요. 내가 완전히 깨졌어요. 사라졌어요. 거기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죠. 우리가 이 페르소나라는 말을 들으셨죠?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입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의 영국 배우들이 영국할 때 쓰는 탈이에요. 가면. 이걸 페르소나라고 그래요. 페르소나. 이제 이게 요즘에는 이제 확대돼 가지고 분신. 하는 그 사람 탈을 쓰고 그 사람 신용을 하고 가면을 쓰니까 그 사람처럼 이제 분신 역할을 하는 뭐 그렇게 또 씁니다. 원래는 페르소나는요. 이 그리스의 영국 배우들이 영국할 때 쓰는 가면, 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탈을 썼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하지요. 진짜 내 모습이 아니고 탈을 쓴, 가면을 쓴 그 사람의 역할을 내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이 탈을 쓰고 있는 것이 자기인 줄 착각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내가 그런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나인 줄을 착각을 해. 그 거짓 자인데 그 거짓 자를 자기의 진짜 자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잘못된 탈을 쓴 자기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탈 쓰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진짜 자기의 모습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위선자죠. 이게 탈을 쓰고 가면을 쓴 자예요. 바로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뭐예요? 나는 적어도 수제자 아니야. 이거 수제자. 예수님 3년 동안 내가 그래서 수제자로 주님을 따랐잖아. 수제자로서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지. 내가 다른 역할을 해야지. 수제자라는 이런 탈을 쓴 거예요. 가면을 쓰면서 그 수제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이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이 가면을 씁니다. 어떨 때는 타이틀이 가면이 돼요. 탈이 돼가지고 그 타이틀과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내가 목사인데 가지고 탈을 쓰고 그렇게 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또 성도들은 착각을 해요. 아, 목사님은 저런 사람인가 봐. 아주 거룩하고 또 목사 스스로도 착각을 일으켜. 이건 목사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모두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섀도우 복싱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섀도우 박싱. 그림자 권투. 이 권투 연습을 할 때 샌드백을 치거나 연습하잖아요. 샌드백이 앞에 있잖아요. 혹은 상대방을 놓고 링에서 상대방 연습 선수를 놓고 같이 연습하잖아요. 그런데 섀도우 박싱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머릿속에 그려놓고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해놓고 막 이렇게 권투 연습하는 거 있죠. 이걸 섀도우 박싱이라고 그래요. 그림자 권투.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는 그러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게 페르소나예요. 자기의 진실한 자아를 보지 못하고 거짓 자아지요. 그늘진 자아가 자기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영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그 진실한 자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페르소나를 보고 그 페르소나를 벗겨내야 돼요. 어떻게 벗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절체절명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면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시되 나 하나만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내 발을 씻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십자가에 밝히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나예요. 이게 나의 진실한 나의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진실한 자아란 말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고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그 역할을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벗어버려라. 그걸 제대로 봐라. 이후에 비로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결국 그렇게 해서 결국 가가지고 자살한 사람 누구예요? 가는 유다는 그렇게 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드디어 자기를 발견한, 진실한 자기의 정체성, 절체절명의 자기 정체성.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이상 사람들 위해 군림해서 영광을 누려볼 그런 꿈도 꾸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다른 사람의 추앙을 받고 인정을 받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오직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어떻게 보세요? 사랑받는 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받는 자. 누가 뭐라 그래도요 여러분과 저는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받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면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 누가 하나님이 사랑에 우리를 끊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누가 대적해?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밖에 없으면 감사하는 것밖에 없지. 찬양이 터져 나오지. 예수님이 너무 좋지. 결국 베드로도 주님처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발을 닦아주고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눈뜰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일생을 바쳤잖아요. 그리고 주님처럼 그 길을 가면서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에,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에, 고난의 길이요 그것은 영광의 길이기에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영광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지요. 이게 베드로의 영광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참으로 진지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에 적어도 이 복된 날 주님 앞에나 주님을 예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분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다 우리 주님을 따르기에 그 시간 지금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믿음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마음에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을 따르고 계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나요? 또 주님이 계신 곳에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제가 지금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그래서 저도 결국 갈 수 있을까요? 이거 진지하게 물으셔야 돼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깨어져 본 적이 없으면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도 없고 주님이 이르신 그 길에 도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은 잘 걷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동안 붙잡고 온 우리의 자신의 헛된 믿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머지않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든지 가는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든지 아니면 다른 죄들처럼 다 그분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심각한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산산조각이 나서 우리 자가 깨어져서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삽니다. 나의 나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아무 내설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 내설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설 것이 없어요. 우리는 깨어짐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도달하는 것, 그것은 해도 되고 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히 걸린 심각한 질문이지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패가 달려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은총을 구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받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십. 포도가 말이죠, 맛좋고 향기나는 제상과 포도로 변하기 위해서는요, 이 포도가 으깨져야 돼. 형태가 없을 정도로 으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맛이 나는 제상품의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서울남북에 넘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맛을 드러내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축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과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내 열심과 내 자아와 내 방법과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서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영광이 되는 참으로 영광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